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치고 왕궁 건축까지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걸린 시간은 20년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도합 2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목적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그 1,000번제에 감동하셨고 솔로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20년 만에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다 완공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또 그 기도가 마음에 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중요한 기도를 할 때마다 나타나셨습니다. 1,000번제 때 나타나셨고 봉헌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간구대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뭔가 소원이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정말 간절한 그 기도에 염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도 조건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램프의 요정은 아니죠. 램프의 요정은 우리가 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지니가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딱 물어보면 우리가 세 가지 소원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지 펑 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유일한 조건인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대로만 행하면 이것이 유일한 조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5절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의무가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도 의무가 있으시지만 그러나 우리 편에서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편에서의 의무는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만 하고 나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가 있는데 나는 기도를 했는데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응답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기도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나에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나의 삶의 문제를 한 번쯤은 돌이켜볼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과연 올바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을 한 번쯤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 안 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끊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도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응답 안 받는 건 둘째치고 나의 모든 그러한 노력이 허사가 되고 그렇게 공들여서 지은 성전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겠다는데 이건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전을 우상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태양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성전 하나만을 믿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설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랴 하고서 그런 헛된 안심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성전은 회파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전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헛된 것들에 매달릴 때가 있어요. 교회 크기,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내가 이 교회 다녀 하고 또 장로님들이 그런 그 자랑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이런 교회 장로야 하면서. 그리고 교회 직분,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장로인데, 또 교회 집사인데, 이런 직분, 신앙 연수, 내가 몇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신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본질에 우리가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보다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가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목사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더 혹시 조금 그 어여삐 보시지는 않을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생각이고 망상입니다. 절대 그런 거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첫 번째하고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마냥 기뻐하셨는데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약간 노파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지금은 솔로몬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왕궁을 완공하고 또 솔로몬에게 금은 보화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처첩들이 있고 그리고 군사력이 막강하고 주변에 수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받고 있고 솔로몬의 최고 전성기 이때가 바로 가장 조심스러울 때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예전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이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해야 되는데 나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고 솔로몬이 자기의 부족함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혜뿐만이 아니라 네가 내게 구하지 않은 한없는 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전무후무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요?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시 똑같이 순종이었습니다. 그 바로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똑같이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신 것도 사실 똑같습니다. 다윗에게 요구하신 것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둘로 쪼개지고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왕이 있는데 그것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똑같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나라와 왕위가 견고하게 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르호보암 왕에게는 명령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둘로 쪼개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순종을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이 형통의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길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유혹적으로 매혹적으로 보여도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지만 그것을 따먹는 순간 그것은 파멸과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또 여로보암에게 매번 나타나실 때마다 반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길대로만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을 끊어버리시겠다, 성전을 던져버리시겠다는 그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시지 않은 그런 경고의 메시지, 이것은 하나님의 노파심처럼 보입니다.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또다시 넘어질 수가 없죠. 넘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일으키시고 일어나라 하시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겠지만, 그러나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서 있는 사람, 막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만든 이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죄를 지었지만 자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신했던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남들이 잘못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확신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나는 설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타락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백성이 죄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을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더 조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오늘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일 새벽, 매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